이사야 22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너희 아른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허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환상의 골짜기에 조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러지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새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 못새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술을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남북의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동성교회 헌신 예배를 갔는데 교회가 그냥 지 죽은 듯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아니 이제 이렇게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니까 웃는 것도 이렇게 웃어요. 그냥 웃는 것도 막 참아가면서 고개 숙이고. 얼마나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특송하는 남부 구역원들이 또 그냥 반응을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이렇게 막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억지로 막 참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안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 정말 예수님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참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을 준비나 울 준비나 참 이렇게 아멘할 준비, 이런 준비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합니다. 너무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저도 은혜가 막 되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이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 여러분 그 1절 말씀에 한상의 골짜기 그러잖아요. 이 한상의 골짜기를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그 1절에 보면 한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선지자 예언자의 활동을 이렇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그 이어지는 내용에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지붕에 올라갈 상황이 아닌데 올라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 지붕에 올라간 상황이 아니라 저희들이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2절 말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너희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소란하고 떠들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 시대적인 상황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면 BC 701년경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다는 말은 정복을 하겠다는 말이고 침탈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 그 군대의 장군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많은 공물을 받아서 너희의 이 동네를 나라를 침탈하지 아니하겠다, 공물을 많이 받아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여러분 그 침범하지 않겠다는 이런 어떤 공물 속에 담겨 있는 무언의 약속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물이 필요할 때면 너희들에게 또 오겠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붕에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런 그 시대적인 어떤 영적인 이런 인지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현재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에 반응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확신,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그 외골적인 고집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어떤 주관이 뚜렷하고 자신의 주관이 확실한 것은 좋지만은 자신의 주관이나 확신이 너무 지나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 이전에 우리의 자아보다 더 강하게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심을 늘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되면, 이 원칙이 바로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바로 인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 예루살렘 성읍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러한 소동, 이 소동은 어쩌면은 기쁨과 환희의 이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라고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는 굉장히 쾌락적이고 기쁨의 도가 넘치는 이런 내용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그 기쁨의 도가 넘쳤다는 것은 자만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웃을 수 있는, 웃음으로 소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이 나라의 어려움이 당할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절 말씀 뒤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죽음을 당하는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고 하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도 너희 경험한 것도 많고 이렇게 경험되어질 것들도 있는데 너희들은 시대와 때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희낙낙 웃고 즐기고 세상적인 그런 그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그런 비유적인 내용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뒤로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가는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하던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는 자신에 대한 책임의 회피죠. 이 관원들이라고 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고 화살통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그런데 도망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도망이 죽음의 도망이고 그 도망이 결박의 도망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결단이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섬기며 봉사할 때 시간 없다고 또는 바쁘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역들을 회피합니까? 작은 관심 하나인데 그 관심 하나를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기며 봉사하는 이 성도들의 프로테지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는
전체 인원수의 18%에서 한 21%가 보통 교회들이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프로테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에서 21%라고 하면 보통 그러한 교회고, 조금 더 좋은 교회들은 21%에서 한 33%까지가, 좋은 교회들은 21%에서 33%, 35%까지가 좋은 교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교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언히 이 하살통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어떤 사명적인 일, 사역적인 일들에 대하여서 무관심하였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얼마나 크게 그 공동체가 바뀌고 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역할만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으로 또 그 외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이 교회가 완전히 이 탈바꿈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출석하면서도 작은 일이라도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한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는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로 완전히 탈바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의 말씀처럼 자만하여서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3절 말씀의 그 초반절의 말씀처럼 가난들이 하살통을 팽개쳐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런 신앙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왜 멸망하고 자기가 왜 패망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의 이 내용처럼 이 아수르 군대가 이 그 예루살렘 앞에 진을 치고 딱 그냥 버티고 있는데, 지붕에 올라간다는 이렇게 전혀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당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대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묵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백성이 망한다는 이런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 명확하게 패망에 대한 그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패망의 이유를 찾고 제가 참 온통 세상을 뒤엎는 이 문제가 패망의 원인인데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환상의 골짜기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환난의 날이야.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러한 날을 소란과 밟힘과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심판의 날이 주어지게 되면 이 성벽의 무너뜨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다는 말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울부짖고 회개하는 소리가 메아리 쳐서 그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산악에 사무쳤다는 말은 메아리 쳤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통곡의 소리가 성 안에 가득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산악에 사무쳤다는 말씀이고, 성벽에 무너뜨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는 내용처럼 소란과 밟힘과 환난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 예루살렘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 통곡과 회개의 이러한 그 울부짖음들이 온 산에, 온 성 안에 사무쳐서 산울림 되어서 메아리 되어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 상상은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일까, 얼마나 아픔의 순간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은 여러분 그 1절 2절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7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바로 그 성 앞에 병거와 마병이 딱 정렬되어서 돌격 앞으로 공격 앞으로라고 하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붕에 올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민들은 하나님의 심판, 바로 성벽이 무너지고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 주어진다는 이 말씀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느 날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그 무장되고 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내일도 그리고 다음 달과 내년에도 계속 연결되어져서 이 신앙이 지속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무릎 꿇고 금식기도 하고 안 하던 성경 쓰기, 성경 읽기, 섬김 봉사, 이렇게 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처럼 오늘같이, 오늘처럼 내일 우리의 예배생활, 봉사생활, 또 기도생활, 섬기는 생활, 이런 생활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주어지고 시련이 역경이 엄습할 때에 되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두 지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기르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 엘람 사람은 하스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엘람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서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 중에 주도적인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중에 주도적인 두 나라가 바로 엘람과 기르인데, 이 엘람은
바벨론 북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그러한 그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21장, 여러분 사사기 21장 2절에 보면 이 엘람에 대한 활 잘 쏘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르 족속은 코카서스에서 발원하여서 카스피해로 유입되었던 그러한 그 종족이었는데, 성경에서는 그곳을 아람 사람의 기원지, 아람 사람의 근원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모스 9장 7절에 이 기르 사람의 아람 사람의 근원지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과 신앙을 팽개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저런 이웃 나라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때로는 시련도 주고 때로는 역경도 주고 아픔도 주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된 백성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이 선택된 백성들이 자꾸 곁길로 가도 다른 길로 가도 하나님이 곁길로 가다가도 못 가도록 만드시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도 돌부리에서 넘어져서 자빠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들의 쭉 내용들을 거슬러 보면 이 내용이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였을 때 그의 기도를 듣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말도 안 듣고 계속해서 돌아가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꼼짝도 못하게 그 사막에서 계속해서 맴돌게 하고 그 사막에서 훈련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서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옮겨가게, 그리고서 불평하는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내가 자기 의지로 인해서 노력의 결과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나 노력의 결과로 자기가 의로워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면 닭살 돋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야기 아니하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실 때 이렇게 와서 도우시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과 곁길로 갈 때 아수르뿐 아니라 이방 나라 엘람 기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재훈련시키고 믿음의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내용은 예루살렘 지금 풍전등하에 있다는 이런 상황이고, 더 이상은 예루살렘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일촉즉발의 참 심판의 그 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여러분, 이 그 덮였던 것을 벗김에라고 하는 이 대목은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고, 어쩌면 여러분 안대를 끼고 있다가 그 안대를 벗었을 때에 볼 수 있었던 것들처럼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는데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는 그 이전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보게 되는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도 좀 더 깊이 말씀에 매이게 되면 내가 보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보려고 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은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와해되어져 있는 상태고, 아수르 엘람 기르뿐 아니라 저희들이 그러한 또 나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때로는 시련이나 역경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뒤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가 죽기까지 사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제약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제약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와해되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멀어진 이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은 여러분 두리뭉실하지만은 여기에는 우상이나 우리들의 자아나 수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고 아니라 죽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그 1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이 내용이 통곡하며 애곡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명령하에 이러한 통곡, 이러한 애곡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성민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멸망과 심판의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과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이 통곡과 애곡이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아로새기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되새기고, 이제는 말씀이 바뀌어서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